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의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땅의 음녀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의 음녀라는 것은 각 어떤 종교의 어떤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 종교의 음이다. 그러니까 가장 우두머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 피와 예수와의 증인들 피에 취한지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해서 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시면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야훼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에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야훼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했습니다. 아론의 이마에 뭐가 있냐면 정금으로 패를 써서 야훼께 성결해서 관 전면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 전면에 있는 것을 이마에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제 보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물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소개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자, 이 바다에 네 짐승이 나온다. 바다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엘람도 수산성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사라고 있는데 성경의 수산 궁궐에서 출토된 타일 벽돌이라 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사자의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사자 몸에 독수리 날개가 있는데 그래서 바벨론을 뭐라 하냐면 사자의 독수리 날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황 관 전면에 뭐가 있죠? 사자의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 컴퓨터니 뭐니 필요 없어요. 분명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이고 그 간 전면에는 이마에는 바벨론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이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짐승이 누구냐? 바로 교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보시겠습니다. 세계 12개 종교 지도자 한 자리에서 요한 바오로 2세가 이제 여기 가운데 있죠. 그래서 12개 종교 지도자의 어떤 우두머리로 어미로서 이미 활동해 왔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아론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초대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릴 때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야외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아까 이제 향이나 이런 것을 사고 판다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향입니다. 장 안에 들어가서 야외 앞에서 분향하며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워서 죽음을 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제사장이랄지도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560년 제네바 성경에 이 대제사장이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기 향을 피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제 향을 피웁니다. 피우는데 자기가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향을 피워서 지성소를 하는데 자기가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을 자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7장에는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와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가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예수와는 제사 직분이 어떤 바뀌지 않는다. 그대로 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니라. 누가? 예수와께서. 예수와는 영원히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자기가 대제사장이라면 누구를 부인한 거죠? 예수가 대제사장이 아니야. 이제 나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응? 네, 그래서 이제, 자, 하나님 편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무리가 누구냐? 그 앞다리는 누구냐? 지금 이와 같이 짐승이다.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짐승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짐승이 이제 자기의 어떤 때에 어떤 활동하기 전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뭐냐면 42달, 3년 반입니다. 3년 반 활동할 것이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1260일 동안 활동한 자다. 3년 반 활동한 자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이 두 감람나무를 누가 해하려고 한다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두 죄는요, 감히 누가 건들지 못해요. 두 죄를 누가 해롭게 하려면 이 두 주인이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두 주인이라면서 자기 아까움도 못 오고 감옥에 가거나 한다면 그건 두 주인이 될 수 없죠. 그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두 주인은 감히 옆에서 건들지를 못해요. 왜? 누가 두 주인을 해롭게 하려면 그 두 주인이 입에서 불이 확 나서 그를 죽여버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오늘날 두 주인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 아까움도 못해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자, 두 주인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이제 어떤 힘들게 하려고 하면 그 땅에 대해서 너희들은 비 오지 마라. 그 땅에 비를 못 오게 하면 그 땅에 비가 안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두 주인 앞에서는 아무도 꼼짝을 못 합니다. 감히 누가 입을 말을 걸지도 못해요.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두 증인이 어떤 재앙을 내려요. 응? 그러니까 그 재앙을 내리는 그 두 증인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어떤 죽거나 어떤 큰 해를 받거나 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두 증인을 무시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증언을 마칠 때 1260일 3년 반 무적행으로, 여기 무적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부터 오는 그런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무적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지요. 이 짐승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러면 두 증인이 어디서 죽느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럼 어디죠? 그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지 않은 증인은, 두 증인은 가짜예요, 가짜. 성령만 믿고 믿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활동을 해야 돼요. 하면서 자기를 해롭게 하려면 그를 불이 나와서 죽여버리고 어떤 그 땅에 비를 오지 않게 하고 아주 무서운 재앙을 내린 겁니다.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랍니다.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증인을 짐승이 죽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강과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두 증인이 죽어서 3일 반을 예루살렘의 길거리에 있습니다. 그것을 전 세계의 중계에서 다 보게 돼요. 두 증인이 마치는 기간은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증거하더니 재앙을 내고 했던 그 증인이 죽구나. 그리고 부활하구나.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두 증인이 살아나죠? 3년 반 활동하고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저 산쪽에 있으면 인터넷은 안 되는 데서나 모를까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됩니다. 다 알게 돼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두 증인이 이제 올라갑니다. 두 증인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시록 이제 11장입니다. 12장에 가서는 그 짐승이 여자의 남은 후손을 괴롭게 한다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두 증인을 죽인 그 무리가 교회를 핍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는 그 핍박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666표를 받게 한다. 뭐에 경배하지 않으면? 형상, 성전을 경배하지 않으면. 자, 예루살렘의 성전이 제일 것입니다. 그거 필요 없어. 우리는 주님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그거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죽입니다. 핍박해요. 자, 다 올라가요. 두 증인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3년 만이 시작됩니다. 올라가고 3년 만이 시작돼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성전도 함께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9장에 다니엘이 기도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에서 이제
포로에서 와서 이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써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죠. 그리고 부활을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황폐하게 되죠. 그리고 제3성전이 지어집니다. 이 제3성전이 뭐냐? 두 증인이 죽고 난 다음에 3년 반 동안 제사를 지냅니다. 3년 반 제사를 지내면 그게 이제 구약에서 1290일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이제 짐승이 죽어요. 그리고 1335일 된다. 한 달 반이 더 지나면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는 교리와 완전히 달라버리죠. 근데 여기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제가 어떤 예제하는 건 다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더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은, 어떤 시간 관계상,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예요. 주님의 사랑. 자, 그러면 이 주님의 사랑이 뭐냐?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죄인도 원수도 친구가 돼요. 근데 아직 그런 믿음이 되지 않은 사람은 죄송합니다만은 아직 그런 믿음을 체험해 본 적도 없고 천국은 아예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에 온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 불법을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랑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어요. 자, 그러면 두 길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길이고 하나는 짐승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길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밝혀놨어요. 밝혀놨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길이 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천국을 갈 것이냐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갈 것이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 예수 믿어. 나 믿고 있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여쭈겠습니다. 여러분은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어떠죠? 여러분 자신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겸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그래도 나는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저가 저희 아버지하고 다툰 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 다투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다투었습니다. 그럼 왜 다투느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아, 이게 맞다. 이게 맞아. 너 틀렸어.
아니요, 이게 맞아요.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말에 다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와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죠, 마음에. 내가 옳고, 누구든지, 누구를 상대하든지,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교만입니다. 내가 이게 맞고, 넌 틀렸어. 그거 잘못된 거야.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다투면 안 된다고 있어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면 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피하려고 하는데 이야기 꺼내면 그게 또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밤 10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그 사람은 저희 아버지와의 어떤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께서 아버지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 온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그렇게 다투는 그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어떤 그것이 옳다 해도 그렇게 다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마도 내가 그렇게 다퉜으니까 안 돼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얼마 전에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아하,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교만이란 겁니다. 저는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겸손하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놓고 보니까 교만했어요. 왜냐? 가장 가까이 있는 저희 집사람에게 교만했습니다. 그 틀렸어. 이거 맞죠? 그런 태도였거든. 그래서 제가 참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옳다 생각하고 상대편을 갖다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왜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자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요. 근데 주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율법에 대해서는 이거 하나만 합니다. 다른 거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지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낮은 마음을 오셨다는 겁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믿어! 그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 뵙고 계시를 받고 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참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겸손하게 살고자 합니다. 저를 인도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너의 하나님 야훼로라. 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말지니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행복의 길로, 천국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 역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집으로 자꾸 주님의 길에서 멀어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 아, 하나님 제가 언제 기회를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지 않느냐? 할 때 여러분과 저는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하신 분이에요. 자, 그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말 지금 개역성경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성경에, 여러분과 제가 보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해서 우리말에는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넣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6세기 성경입니다. 6세기 이제 베이자 코텍스입니다. 6세기 성경인데 이 6세기 성경에 16장 31절에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가로되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나 믿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얼마나 믿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다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일로 계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설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으라. 자,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자는 야훼 하나님이시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지극히 거룩한 자 해서 거룩한 자들 중에 거룩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코데시 카다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자 중에 거룩한 자. 그래서 영어성에는 이제 더 머스트 홀리 가장 거룩한 자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여인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기름 부은 받은 자 아까 말씀드렸죠. 기름 부은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받은 자는 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6절도 기름 부은 받은 자에서 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말 지금 저 성경입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에서 일해서 여기 밑에 보시면 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럼 너는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여인이 날 때부터 메시아
그러니까 기름 부은 먼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7일과 60일가 지날 것이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 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며. 그래서 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며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개혁성에는 없죠. 60일 이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없을 것이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며 됐습니다. 자, 지극히 거룩한 자는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분을 뭐라고 하면 메시아라 한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는 누구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이시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또 보시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야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은 주 예수와 메시아는 누구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기꾼들은, 장사꾼들은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백한데도 유튜브에 보시면 어느 부산 수정교회인가 돼요. 그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분은 이제 신학대학 총장이셔요. 신학대학 총장이신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한국교회는 썩었다는 겁니다. 왜 썩습니까? 목사를 썩었다는 겁니다. 왜 목사를 썩습니까? 왜 목사를 다 썩었다는 겁니다. 신학교가 썩어서? 왜 신학교가 썩었죠? 교수들을 썩어서. 자기가 이제 신학대학 총장이니까 교수이지 않습니까? 저도 썩었습니까? 완전히 썩어버린 시체를 보여주면서 이게 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썩은지는 몰라요. 주 예수와 그리스도는 그분은 메시아시고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정해요. 한국의 99% 교회가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더라고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를 하나님이 택했다고요? 썩어 빠진 멍청이 같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도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메시아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 헬라어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계속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 근데 메시아가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다에서 9장 25절, 26절. 근데 우리말에는 그걸 쏙 빼버리고 의역해 버렸습니다. 기름 부음만 자로. 자, 이렇게 해서 가로되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러면 주 예수와 그리스도, 메시아, 가장 거룩하신 분,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천국 못 가요. 자, 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저가 아무 근거도 없이 예수하라고 했느냐? 아닙니다. 여기 3444에서 예수하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을 오늘날 유대인은 히브리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어 마태복음. 오늘날 히브리어 마태복음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우리말, 한글. 이렇게 세 가지를 대주해놨습니다. 예수예요. 예, 예순 있고, 우리말은 예수. 아들을 낳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수는 누구다고요? 지극히 오신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 백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세기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똑같이 21절입니다. 예수아로 되어 있어요. 예수아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여기서 이게 지금 현재 성경입니다. 우리말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원어 성경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수아예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수아입니다. 자, 이 유대인에게 이 정통 유대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니까 이 정통 유대교 사람들 이렇게 머리를 길게 따요. 그러니까 이 길게 한 사람들은 똑같이 어떤 모자 써도 길게 따는 사람들은 정통 유대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유대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 정통 유대교에게 지금 성경을 들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는데 이게 유튜브에 나온 것을 캡처한 것입니다. 예, 이사야 62장 1절에서 예수아가 나와요. 예수아. 그죠? 예수아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온의 입증이 새벽빛처럼 예루살렘에 예수아가 불타는 횃불같이 나타나기까지 시온을 위해 나는 침묵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해 나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그 내용을. 자, 그러면 시온의 입증이 새벽빛처럼 예루살렘에 예수아가 불타는 횃불같이 나타나기까지 시온을 위해 나는 침묵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해 나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 누가? 야훼 하나님께서.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야훼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 이름은 뭡니까? 예수아예요. 그렇죠? 새 이름이 예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성에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예수아다. 이게 새 이름이다.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지금 뭐냐면 홍해바다 앞에서 지금 모세 선지자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야훼께서. 그런데 이것을 원어성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구원을 보라 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구원을 보라 했는데 왜 구원을 보라 했는데 그 구원이 뭐예요? 예수와예요. 예수와. 그리고 앞에 뭐냐면 그러니까 그 다음 글자로서 야훼가 있습니다. 야훼의 예수와 같이 읽으니까 야훼 예수와라고 됩니다. 야훼 예수와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야훼 예수와를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예수와 누구가요? 야훼! 야훼 예수와라고 되어 있어요. 또 보실까요? 야훼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린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49장 18절에. 근데 주의 구원을 했습니다. 예수와예요. 당신 예수와를 이렇게 돼요. 당신 예수와를.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야훼여, 야훼 하는 부르시죠? 나는 당신 예수와를 기다리나이다. 그럼 야훼는 누구다고요? 예수예요. 예수와. 자, 또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구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자기를 목적어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했는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이라 했습니다. 자, 힘이 아니라 히스죠? 자기의 해야 되겠죠.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예수와죠? 자기의 예수와 반석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의 예수와 반석을 경멸을 하겠다. 지금 반석은 누구시죠? 예수와예요. 반석은 예수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지금.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없어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야. 야훼여, 나는 당신 예수와를 기다린나이다. 그 외에 어떤 더 확실한 증거 보이죠? 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7절에 야훼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내 구원의 바위신 했는데, 자,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내 구원의 반석이신, 맞습니다. 여기서는 예수가 아니에요.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했는데, 근데 바위라고 했어요. 말 살짝 바꾸면 안 되죠? 똑같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연어도 똑같고 영어도 똑같기 때문에 반석이셔요. 반석.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반석은 누구시죠? 구원의 반석은 하나님이죠. 근데 그 반석은 누구시다고요? 그리스도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조금 전에 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릇이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야훼는 누구시다고요? 나의 힘이시고 노릇이고 구원이시다 했습니다. 구원이시다 했습니다. 네. 야훼는 나의 힘이시고 노릇이며 나의 구원시로 했는데 여기 예수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릇이라. 나는
그는 나의 예수아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수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 또 보시겠습니다. 사회 두루마리 싸고 분쟁, 문화 분쟁했습니다. 사회 두루마리 가운데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한 부. 이 고문서에는 기존의 시각과는 달리 새롭게 성서를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담겨 있었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사부입니다. 이게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어 성경에 있어서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장 정통 히브리어 성경이 뭐죠? 마소서본이죠. 그죠? 마소서본. 그러면 이 마소서본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했습니다. 이게 사회사본입니다. 이게 사회사본이에요. 이 사회사본은 기원전 1세기에서 1세기 무렵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사야의 큰 이사야 어떤 두루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마우스 딱 갖다 대면 이렇게 떠요. 몇 장, 몇 절.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성경,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현재 성경은 힌네 엘 예슈아트예요. 근데 이 사회사본에는 뭐냐면, 힌네 엘 예슈아트예요. 그러죠? 힌네 엘 예슈아트가 아니라, 힌네 엘 예슈아트예요.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여기다 넣고 지금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슈아티오에 L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죠? L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라, 힘내, L, 하나님은 L 예슈아티. 그러면 L 예슈아티 했기 때문에 L은 하나님은 고유명사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고유명사로 해석해야 돼요. 아까 예슈아가 뭐죠? 예슈아죠.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라, 힘내, L, 하나님은 L 예슈아티, 나의 하나님 예슈하시라 이러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하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릇이며 나의 예수하시이시라 했습니다. 예수가 누구다고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사회사본이에요. 여태까지 맞서는 소명이 가장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전 걸 갖다가 발견해놓고 보니까 이 맞서는 소문이 예수를 다 빼버렸어요. 예수아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싹 빼버렸어요.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 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에 누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소식을 전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고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주님이 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은 한쪽 귀퉁에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어떤 나신 분이 아니라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나신 분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근데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어떤 바리새인이나 성인관들이 아니라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누가 나신다고요? 구주께서. 그죠? 구주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 있으니 했지 않습니까? 구주께서. 자, 그래서 이 구주를 모시겠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있습니다. 구주, 세이버예요. 그죠? 구주는 세이버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대저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자임이라 했고 43장 11절에 나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해서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누가 구원자라고요? 야훼 하나님께서. 그죠? 그런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대조하는 걸 보면 내 구원자임이라가 아니라 세이버예요. 구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나하고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냐인데 여기도 세이버입니다. 근데 이게 소문자 여기는 소문자 11절에 근데 여기 1612년 킹제임 성경 초판에 가서는 어때는 대문자예요. 나하고 나는 야훼라 주다 나 외에 구주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세이버예요. 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했죠? 그 구주는 누구시다고요? 야훼 하나님이시다. 근데 원래 한국교회는 구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해요. 구주는 누구시다고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이셔요. 자, 찬송가 7장에, 찬송가 7장.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구주가 다윗의 동네에 나셨어요. 다윗의 동네에 나셨던 그 구주 그리스도는 누구시다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이셔요. 자, 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내 구주임이라 했고 나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주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안 믿다 보니까 이 사실을 부정하다 보니까 구주라 하면 똑같이 구주가 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자라고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누가? 야훼 하나님, 예수와는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예수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아버지시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마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한 아들은 누구시죠? 예수아이시죠. 근데 그 예수아는 누구다고요? 그 어깨에는 정사야, 이 세상 정치 혼선을 가시다 이 말입니다. 통치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은 기묘자이고 모사이고 이를 잘 체하는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했습니다. 또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과거에도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앞으로도 아버지. 누가요? 한 아기로 태어난 아들, 예수아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면 누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두 간 죄로 하나님 앞에 가서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두 간 죄로. 자, 요한복음 14장에 빌립보에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 봤습니까?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빌립에게 내가 아버지야! 내가 아버지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둘입니까? 하나니라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야 하는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한국교회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 진짜 보수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아버지야 라고 해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안 믿었는데 지금도 성경을 본다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돌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지금도 돌멩이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듯이 돌을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블레스팜이 하나님 모두 가는 말.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네 자신이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예수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러니까 돌로 치려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겠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오죠?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했습니다.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이게 베자 코텍스와 똑같은 클라몬타누스 코텍스입니다. 같이 6세기예요. 베자 코텍스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고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클라몬타누스입니다. 똑같은 한쪽은 헬라어고 한쪽은 라틴어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요.
이게 20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것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조, 이거는 소문자이고 이거는 대문자예요. 조, 태, 투, 그리고 휴, 투가 없어요. 휴, 투가 없고 대우, 하나님. 그리고 카이, 그리스도, 그리고 투로 이어집니다. 아가페 산토스, 그래서 아가페 산토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투 정관사가 있습니다. 카이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럼 보시면 특별적 용법에서 보시면 처음 명사의 관사를 가지고 둘째 명사가 가지지 않을 때 한 사람임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호 아포스토로스 카이 마데테스에서 그 사도이며 제자 한 사람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마사가 있습니다. 투가 있어요. 투, 대우, 카이, 그리스도 앞에는 정마사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다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영어는 The God and Christ라고 합니다. 영어도 똑같죠. and 용법이 앞에 정마사가 있고 뒤에는 없으면 앞뒤분이 한 명이죠. 영어도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게 있지 않아요. 옛날 성경은. 하나님 곧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게 옛날 성경이에요. 응? 자, 하나님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 곧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했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와죠. 그럼 뭐라 해야 되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와 하나님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예수와 하나님을.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예수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힘드시죠? 졸리기도 하고, 또 이 원을 하니까 또 이게 어렵기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어렵기도 하고. 근데 왜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요시아는 야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그것도 모질러서 그냥 하나님의 택한 자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쩔 수 없이 증오를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줄 압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것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예수는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야훼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심으로 모든 땅의 끝에서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했는데 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서도 예수야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야를 보았도다. 우리 하나님 예수야를 보았도다. 응? 우리 하나님 예수야를 보았도다. 자, 골로새 2장 2절에 이런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를 깨닫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제 신의 사본입니다. 신의 사본인데 이 신의 사본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미스테리오 비밀 토데오 하나님의 비밀인 이게 뭐냐면 파트로스가 있어요. 아버지 파트로스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아버지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아버지다.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의 사본이에요. 신의 사본은 350년경 성경이라고 합니다. 350년경 성경. 저희 집이 이제 위에니까 이 성경 정말 가지고 있는가 확인도 해서도 돼요. 저 성경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없는 성경 제가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저희 가족을 위한 성경을 볼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서 저는 책을 모아온 겁니다. 책, 하여간, 뭐 아주 고가의 어떤, 뭐 1,000만 원 가고 막 하는 것은 못 구했어도 뭐 100만 원 정도까지는 제가 많이 구했어요. 앞으로 여기다면 1,000만 원짜리도 2거 있는데 그것도 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그걸 직접 사서 보고, 이리 됐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와가 바로 야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야야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그러면 나는 내 아버지 하면 my father가 됩니다. 그때 창조자나 작가나 이럴 때는 그 my가 myself가 돼요. 사전으로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남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되어 있죠? 구세주의 이름을 뜻하는 예수와 그 칭호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합하여 부르는 이름. 자,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다음 페이지로 가면 다윗의 후손이요 직분상으로는 창세전에 계신 자요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이게 일만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이 지금 없어요. 지금도 한 30년 전에도 이런 사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사진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가 누구다고? 하나님이시고 창세전에 계신 분이고 창조주시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하나님 아들로 나옵니다. 자, 이 유대인이 이제 이렇게 그 얼굴을 처리해 버렸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핍박을 받아요. 학교에서는요, 너 학교 오지 마. 해버리고요. 직장에서는 너 나가. 잘라버려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자기 아들도 학교에서 오지 마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네? 직장이 잘리니까 그들이 이제 직장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묻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감람용어가 많아요. 길거리에도 감람용어가 있고, 감람용어 밑을 보면 이제 따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떨리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림을 주워다가 기름을 짜가지고 좀 좋아서는 너무 기름을 하고, 좀 이제 질이 안 좋아서는 이 기름해서 어떤 비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어디로? 그걸 사실 아는 이제 어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어떤 다른 나라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걸 사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들이 연명을 해요. 여러분요, 믿는다고 직장에서 오지마 합니까? 너 학교 오지마 합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목숨 걸고 그들은 믿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지금 모여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고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와 합니다. 아버지 예수와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뭐 그걸 다 보여줄 수는 없고. 자, 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면 두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지금 이 말은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면 두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두 분이죠. 그렇죠? 두 분이셔요. 그런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자, 주님께서 나의 주에게, 다윗이 나의 주에게, 나의 주는 누구죠? 주죠. 주님께서 다윗이 볼 때 나의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어떤 글을 볼 때 어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죠. 또 다른 나를 발견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존재가 여기 있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나를 보고서 지금 내가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도 있었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주님께서 다윗이 말할 때 주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우리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신학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 들어도 어떤 여러분이 어떤 저 말을 좀 믿기 힘드시다면 이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물어보면 돼요. 여기 계시니까. 자,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했습니다. 우편이죠? 우편에서 에크예요. 그죠? 우편에서 에크인데, 자, 보십시오. 우편은 뭐냐면, 덱시오스입니다. 이게 옥스퍼드 헬라 대사전입니다. 이 옥스퍼드 헬라 대사전에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마저스, 글루투스, 오모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로 설명을 해요.
이 옥스퍼드 헬라 대사전에 그러면 이 내용을 보시면 그것은 뺐네요. 우편에서 라이트 핸드인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라이트 핸드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라이트 핸드 위에 앉으셨다 했는데 이 라이트 핸드가 하나님을 위할 때 뭐라 하느냐? 하나님을 위할 때는 영광의 자리, 상속, 하나님을 위할 때는 오른쪽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 또는 상속이라고 해석한다. 그게 원어예요. 그게 원어예요. 이것은 웹스터 영어 대사전입니다. 옥스퍼드 영어 대사전보다 먼저 쓰는 거죠? 웹스터 영어 대사전이? 웹스터 영어 대사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표로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길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앉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트 핸드 이것은 이제 옥스퍼드 영어 대사전입니다. 이 옥스퍼드 영어 대사전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의 위치, 예? 영광의 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에크를 보시겠습니다. 원어의 에크, 전치사 도표인데, 에크는 뭐냐? 이 공간 안에서 이렇게 나올 때 에크라고 합니다. 그죠? 에크 했죠? 또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영광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표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원어 성경상으로 보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영광에서 나와 앉았으라. 앉았으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나였던 영광의 자리에서 이렇게 나와 앉아 있어.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에 있으란 말입니까? 있지 말란 말입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마귀를 짓밟을 때까지. 그때 언제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너는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앉아 있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아닌 자리에 내려앉아 있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앉아 있으라. 언제까지?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발로 짓밟을 때까지. 그래, 앉아 있으라. 자, 근데 이것을 에크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너 농촌에서 살잖아? 너 얼마 동안 당분간 좀 거지처럼 살아. 그러면 이제 내가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거지로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지로 살아야 돼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지금. 설명하십니다. 좀 어려우시죠? 우리 표현을 쓰지 않다 보니까. 예. 자,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야훼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나와 앉아있으라.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신약 원어 성경에 있어서는. 자, 그럼 영성은 요건 더 어려우니까 빼죠. 네, 빼겠습니다. 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수아죠? 예수아? 주 예수아 그리스도를 믿어라 했는데, 그러면 예수아의 뜻이 뭐죠?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 그냥 쉽게 예수 뜻은 무엇이죠? 구원자. 틀렸습니다. 자, 여기 성구 사지니까 분명 저가 맞는 거 아니죠? 자, 예수아 했는데 뜻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게 예수아예요. 그럼 예수아가 지금 누구라는 이야기죠? 야훼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게 예수아예요. 우리가 지금 그냥 이야기하는 예수예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이유가 많다 했죠. 이것을 왜 성경에 보냐면 예수는 뭐냐? 바로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 말은 당신은 야훼로서 구원자이십니다. 이거 이야기예요. 근데 야훼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훼 이름에 예수아 이름에 뜻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 여기 되어 있죠? 또 밑에도 야훼는 구원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뭘 할까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뭐 예언하여 하루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했습니다. 속량하시며 있죠? 속량이 리트로시스에 있습니다. 3085조. 그죠? 3085. 그것을 속량으로 번역했습니다. 속량하시며 했는데, 포효 했습니다. 포효를 하시며 했고, 리트로시스 했는데, 3084. 리트로시스입니다. 그걸 속량으로 번역했습니다. 3084. 예. 그래서, 리터시스, 뭐예요? 구속이에요. 구속인데, F에서 여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자가 돼요. 구속자. 중성이면 그냥 구속이에요. 근데 여성 단수이기 때문에 구속자이죠? 그러면 뭐라고 되느냐? 포효 만들다 행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돌아보사 자기 백성에게 구속자로 행하시며 자기 백성에게 했죠. 자, 왜 그러면 제가 여기서 했냐면 자기 백성을 했는데 자기 백성에게 아우토스 그 자신 셀프 백성을 했는데 목적격이 아니죠. MD 역격이죠. 자기 백성에게 해야 되겠죠. 자기 백성에게 구속자로 행하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또 어렵죠 이게. 자, 제가 틀리게 해석했습니까? 어때요? 제가 잘못 해석했습니까 이게? 돌아보사 자기 백성에게 구속자로 행하시며. 아하. 하나님께서 구속자로서 이 땅에 구속자로 행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말이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성도의 기도죠. 그죠?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 그러면 누가 지금 기도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 기도. 그러면 NT, 하나님께, 역격이니까, 하나님께 기도.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럼 예수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기도한다면 하나님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했는데 MD 하면 하나님께가 돼요. 근데 MG예요. 설격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기도죠. 근데 to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게 최초의 영어 성경입니다. 위클리프 성경입니다. 위클리프 성경이 뭐라냐면 어부가시예요.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그러면 또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대주 성경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기도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1380년 하나님의 기도가 1534년에 하나님께 기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바뀌어버렸어요. 왜? 예수와를 야외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 지금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렸어요. 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와서 하나님의 기도로 온 밤을 지새우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로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께서 하나님이 기도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더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기도하신데 누가 이야기를 나눴죠? 모세 이야기를 나누셨죠. 이게 예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일을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는요, 정말 기도답게 기도해야 돼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먼저 뭘 하죠? 첫 번째 하는 일. 예? 예? 자,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첫 번째 뭘 합니까? 몸을 씻습니다. 그래서는 아침에 샤워를 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옷을 단정히 입고 여기 와서 기도합니다. 보통 1시간이에요. 1시간, 1시간 반.
거기 와서 기도해요. 그러면 제가 성경 풀리지 않는 동안 또 풀리고,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는 내 혼자 짓거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받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했어요. 우리가 예수께 기도하면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말씀드린다? 그런 뜻이 아니다 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오늘날 그걸 미래하시고 그게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 겁니다. 성도로서 성도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근데 이러한 내용을 지금 제가 지금 준비한 것이 많은데요. 여러분 너무 평균하시니까 이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으라 했듯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전부 다 바꿔버렸습니다. 빼버리거나 바꾸거나 전부 다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오셔서 하나만 얻어도 돼요. 예수가 누구냐? 야훼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면요, 성경 거의 절반을 안 겁니다. 이거 하나 알면 성경 절반 아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예언이에요. 자, 사람이 이제 너무 오래 있으면 하니까요. 좀 이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